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난 한 주간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을 얻으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을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십니까? 옛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3가지인데, 첫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둘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셋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대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3가지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더라면 가나안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옛 언약은 깨어졌고 다시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둘째,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셋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넷째,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육신으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부모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시고 마귀의 3차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과 성찬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이제 그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미 깨어진 언약, 곧 옛 언약으로 인해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기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온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온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과 성찬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당연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 가두셨다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지키고 11조만 드리고 이래도 뭐예요? 낙원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죄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입신에서 이끌려간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입니다. 이 셋째 하늘인 낙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기에 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셋째 하늘인 낙원과 천년왕국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절망에 이른 후에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 언약이 들리고 셋째 하늘인 낙원과 천년왕국이 구분됐다면 이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새 언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설명하는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은 먼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후에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구해야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과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기가 거듭난 후에 옛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옛 언약을 스스로 이루고자 노력한 후에 자신은 도저히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야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옛 언약인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산상수훈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당연히 옛 언약인 율법이든 산상수훈이든 배우고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킬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해요, 무슨 숨을 쉬고 무슨 배변을 하고 무슨 젖을 먹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구원과 영생만 얻은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발견되면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이러한 일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옛 언약인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인 율법을 내가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마음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열심을 안 낸단 말이에요. 왜?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야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 묵상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산상세움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새 언약이 그냥 복음으로만 알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알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니까는. 무슨 초등학생이 아니면 유치원생이 미분적분을 배우냔 말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새 언약을 모르고 죽어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으니까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라까지 다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더니 저 말씀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왜 내가 처음 거듭났을 때는 복의 복을 받았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내가 이렇게 저주가 오는 거지? 내 몸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되고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인데요. 어차피 저주란 말이에요.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거지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서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는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이게 들리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을 때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내 노력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 거듭났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할 수 있지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버려지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순간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왜요? 혈기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었거든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이 돼서 자기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혈기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이 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지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이길 능력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보입니까? 이 노력을 진짜 해봐가지고 하나님 난 안 되는군요. 나는 혈기를 버릴 수가 없는 이런 존재군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이게 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613가지가 되는 이 율법, 365가지가 뭐뭐 하지 말라예요. 248가지가 뭐뭐 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적같이 612가지를 지켰는데 실수로 하나를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야, 다른 사람은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너는 612가지나 지켰으니까 내가 봐줄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경험해야 자신은 도저히 옛 언약인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여러분이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도 해방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로마서 7장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경험을 해야지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죄의 능력과 지배에 얽매인 신자로 하여금 구원과 해방을 받아 자유로워지고 싶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아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아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의 능력과 지배에 얽매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죄에 내가 지배와 죄의 속박을 받고 있다는 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 매일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합니까? 그럼 벌써 벗어났죠. 원하지를 않아요. 염려가 편한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술 취하고, 아니 이게 재밌어요. 죄의 종로로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왜? 깐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지긋지긋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죄가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가세요. 더 이상 죄 짓는 거 나 싫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죄를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뭐예요? 버리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왜? 죄로도 인정하지 않는데. 에이 목사님 무슨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남을 때리고 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나 죄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하는 걸 죄로 여겨야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옥에는 안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길 보내려고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왕노로 타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제가 짓는 죄가 주님을 죽게 한 것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제가 매일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제가 짓는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심으로 저를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짜증을 냈는데, 짜증내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의주역에서 달리셨구나. 이 사랑과 감동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네 죄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사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주님을 죽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매일 죽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매일 죽였어요. 죽이면서도 죽이는 것도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원망하지 말라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짜증내지 말라는, 화내지 말라는 주님을 매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능력과 지배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아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약 22년간 매일 수시간의 기도와 3일, 5일, 7일, 10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죄의 능력과 지배로 인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포기했는데 이때가 바로 2010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주심으로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저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베푸신 두 번째 일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아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신자들의 노력이 철저하게 무익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 중에는 특히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거듭난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노력하면 결국에는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옛 언약인 율법을 사용하셔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의롭다함을 얻고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 아무리 새 언약을 새겨도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기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셋째,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 넷째, 주님이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데 구하기 전에 먼저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언약인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아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같은 것으로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으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님으로 인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서 거듭난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만 임하는데, 많은 신자들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배웠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가장 기본적인 새 언약조차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듭난 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불법인 죄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고 죄를 이기기 위해 성령 충만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을 때 함께 임하는 것이기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10년, 30년, 50년, 70년을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므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 보게 하려고 신학을 통해, 교리를 통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 신자들의 눈을 가려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같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녁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성령 세례가 같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가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빌립은 사도시대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요 복음 전도자로서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 세례받은 주의 종이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도 능력 있는 집사였었단 말이에요. 7 집사 중에 하나였었어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은 주의 종에게 안수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지껏 못 받았냔 말이에요. 또 이걸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아니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주의 종이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안수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때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아이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임기가 돼야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 아직 어린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저한테도 안수를 받아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때가 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 안 돼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해요. 빨리나 끝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이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역시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안수 받으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심으로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까지 왔더라면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루어지는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